자, 우리가 철로역정 강의는 이제 1차적으로 끝났지만 꼭 나누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가는 중에 우리가 계속 나누는 건 해석자의 집입니다. 해석자의 집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크리스찬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체험, 그러니까 죄책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들에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그리스도의 무슨 은혜라고 했죠? 그렇죠. 보존하시는 은혜를 배웠어요. 이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벽난로 앞쪽에는 벽난로의 불을 열심히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마귀가 있었고, 벽난로 뒤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몰래 조금씩 기름을 붓고 계시는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대신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하셨을 뿐 아니라 본인이 기름을 부음 받으셨기에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우리의 심령에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의 벽난로는 우리 영혼의 불이거든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생명의 빛이 떠오릅니다. 성령 안에서. 그 빛을 사탄이 끄려는 것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옥 보내는 건 사탄이 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죽이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기에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불을 끄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가 미약할 수 있도록, 온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물론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해 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저도 장례 3일 내내 같이 울고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그 교회 다니가 아무 소용없다. 너희 엄마 돌아가신 거 봐라. 그 교회 다니지 마. 그래서 이제 하도 애가 우니까 친한 친구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한테 개세세 한번 해줘, 해. 그랬어요. 속상하니까.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못하지만 그 친구는 그랬어요. 몇 명의 친구가 너 너무 속상하잖아. 하나님한테 개 XX 한번 해봐. 괜찮아. 근데 걔가 못하더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못하더라고.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뭐 어려움 막 있고 힘들 때 막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막 그런데도 하나님 부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자녀들은 저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구나. 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리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 한번 하나님 욕해 보세요. 이런 개누무씨 그래가지고 되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 마시고 안 되면 계속 나오세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진짜 안 돼. 왜 그럴까? 그리스도께서 몰래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좀 소망이 되십니까? 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지난주 나눈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제목이 뭡니까?
용감한 사나이입니다. 연결된 거 용감한 사나이. 용감한 사나이가 어떤 이야기냐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와 연결됐다는 것을 잠시 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그림 하나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뒤에 참고적으로 여기가 지금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궁전. 이 궁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 궁전 문으로 지금 문이 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흐릿하더라고요. 아무리 깨끗한 걸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문 뒤에 무리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섣불리 들어가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 있어서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앉아 있어.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앉아 있는데 책상이 있어요. 책상 잘 보면 책상에서 뭘 지금 적으려고 해요. 뭘 적는 거냐면 들어가겠다고 안종성 그러면 거기다 안종성을 적는 거야. 근데 아무도 지금 안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적으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때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용감한 사람이 저요 하고 이름을 딱 줬고 투구와 방패와 칼을 가지고 궁전 안으로 지금 돌진하고 있어요. 돌진을 막 하는데 지금 사방에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그림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할까요? 못 들어오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결과적으로 좀 이따 책을 읽을 거지만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함께 나누는 거죠. 딱 들어가서 승리하고 물론 많은 상해를 함께 입었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림 보면 이제 책은 좀 읽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주 웅장한 궁전이 있는 아름답고 즐거운 곳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이제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궁전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자, 궁전을 보자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그 아름다운 궁전 위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우리도 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자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이제 아까 그림 본 거 궁전의 문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이 나와요 이제.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 앞에는 아까 봤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서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는 싶어 했으나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책상에는 책과 잉크병이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으면 이름 되면 탁 들어가면 돼. 쓰는 거야 그분이. 자, 크리스천은 또한 문의 입구에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 동시에 봤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뭐 했다고요? 방해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모든 무장한 사람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을 때 매우 용감하게 생긴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서 선생 내 이름을 적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이 매우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자,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자 용감하게 생긴 남자는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는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 향해 뭐 했다고요? 무장한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막았으나 그 남자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가장 격렬하게 칼을 휘둘렀다. 그를 밀쳐내려고 애쓰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을 뚫고 궁전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궁전 안에서 안으로부터 그리고 궁전 위에 거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즐거운 음성이 들어왔어요. 함께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당신은 영원한 영광을 획득하였습니다. 좀 이렇게 좀 극적으로 읽으셔야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왕궁 궁전 위에 있는 것처럼 다시 시작. 당신은 영원한 영광을 획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금빛 옷을 입었다.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오이, 강의 끝났어. 이제 다 알았으니까. 훌륭하시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지난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무슨 은혜? 보존하신,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존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구원과 관계돼서 1%도 0.1%도 하나님께 보탤 일이 있다 없다. 오늘 아침 설교 때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못하시는 일 챙겨드리려고 하나님 누가 안 되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로 낳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던 분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구원의 이치라고요. 거기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첨가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마치 창세기 1장에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너희들은 뭐하라? 안식하라. 그렇죠. 정말 안식하라고요. 할 게 없다고요.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은 용감한 사나이는 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다 보존하시고 다 하시면 우리 뭐 하면 되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까 설교랑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까 좀 전에 용감한 사나이가 뭐 했어요?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을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동시에 우리가 맡아야 될 어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만약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종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종이 그거를 했다고 해서 주인이 더 큰 땅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생겨요. 감각.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용감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요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항상 둘로 나와요. 둘로. 재밌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두 대상이 누구예요? 무리와 제자. 아까 누구 나왔어요? 아까 성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꿔 말하면 뭐가요? 그 사람들 무리죠, 무리. 들어온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그렇죠. 똑같이 지금 누구 말씀 듣고 있어요? 다 예수님 말씀 똑같이 듣고 있어요. 똑같이 다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구가 있고 누가 있다고요? 무리가 있고, 어떻게 확인했어? 어떻게? 다 이 사람들 다 똑같아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며, 내가 구원 얻는 거 아니라며. 똑같아.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 똑같이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반응인, 책임은, 무리는 은혜니까 뭐하고 있고? 멍청하게 있다고? 그래, 가만히. 근데 제자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 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가 진짜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열매로 뭘 알아요? 열매로 나무를 알지. 여러분, 문법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리죠. 나무로 뭘 알아야 돼요? 열매를 알아야지. 문법은 틀렸어요. 나무로 열매를 맞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과 나무면 반드시 사과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식이 있어요. 은혜의식이. 여러분, 툭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받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제자처럼 나온다. 반응을 하게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꼭 하게 되었어요. 뭐 세월이 가나 내월이 가나 뭐 이래나 저래나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나중에 어디서 주님 만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해 주세요. 못 만난다. 못 만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 왜?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자, 이거 잘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 구원은 전적으로 뭐예요? 다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봐,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종성아, 손 한 가락만 까딱해봐. 내가 널 살려줄게. 죽은 사람이 무슨 손가락을 까딱까딱해요? 너무 힘든가? 그러면 눈이라도 깜빡깜빡거려봐. 어떻게? 살려야지. 10계명을 언제 주었습니까? 너희들 10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게. 아직도 애굽 땅에 있을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언제 10계명 줬죠? 일단 출애굽 시켰다고. 내 아들이 지금 물속에 막 빠져가지고 살려달라는데 아버지가 아싸 기회다 그러면서 막 약속을 하는 거. 너 아침에 9시 7시 일어나고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하루에 얼마씩 뭐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널 살려줄게. 그러면 아빠예요? 아저씨예요? 아저씨도 아닐 걸 아마? 아빠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뭐 하면 돼요? 뛰어들어 살려놓고 그 살려놓은 그 사랑에 감복하여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 아까 설교 때 인용했던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셨지만 그 일진이
자기 때문에 전도사님 돌아가셨다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인생을 전환해서 지금 21세기 아주 젊은 목회자로서 지금 신문에 나올 정도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의 인생을 바꾼 게 뭡니까? 전도사님의 따끔한 추고였습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의 매였습니까? 부모의 매였다고? 아닙니다. 전도사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제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1장 12절 시작.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요? 천국이 침노당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그랬어. 교회일도 열심히 막 빼앗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아유 진짜 별짓 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는 참 헬라어를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헬라어 중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다 둘 다 동시에 가능한 동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침노예요. 침노. 그래서 이것이 능동태로 사용될 때는 이것이 막 확장된다는 확장. 그러면 천국은 힘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 능동태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 침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밀어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시작. 침노로 다른 말로 시작. 밀어붙이는 자의 것이에요. 밀어붙이는 자. 근데 이게 수동태와 능동태가 다 돼서 능동태를 쓸 때는 막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확장이 돼요. 누굴 통해 확장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천국은 계속 뭐 한다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계속 천국이 확장되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주기도문들 했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렇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한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일 때는 천국은 빼앗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데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데 어떻게 빼앗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의 아주 중요한 속성 그 하나를 가슴에 품고 빼앗는 거예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네, 비슷해요. 천국의 제일 중요한 속성, 죽지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뭐 아프지도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영원한 거. 예, 맞아요. 또 그것도 맞아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가 없는 거.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죄. 천국은 침노한다는 건 우리 안에 죄를 자꾸 죽이는 거야. 그래 안에. 제자의 특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 이걸 계속 죽여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능동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 침입하고. 수동태, 천국은 침입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우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족속들, 7 족속들, 내 안에 아집, 부패, 부정, 이 세상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못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 죽이면서 살아가면 천국은 여러분에게 빼앗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노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할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 보고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꼭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밤잠이 없고요, 아침잠이 많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돼요 거기다 대고? 네? 그러면 언제 기도하면 돼? 근데 꼭 폭삭 속아 쏟아보고, 요즘 또 폭군의 셰프 보고 막 그러더라고. 왜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거리면서? 네? 진짜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없지만 대충 하면 안 돼. 일주일 하루 딱 하루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7일 동안 6일 동안 그냥 살면 안 돼요. 진짜 성실하게 살아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천국이 막 확장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으로 천국이 계속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냥 땅 사는 것도 기쁘지 않아요? 뭐 있어봤어야 알지, 뭐 있어봤어야 알지 뭐. 아니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뭐 돈을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어디 땅 비싼 데 영종도에 땅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와 밟는 거 다 내 땅 된다고 막 밟았어. 기분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않나요? 좋잖아 막. 아니 무슨 뭐 사업하는데도 뭐 하는데 뭐 어디에 뭐 사무실 하나 알아보러 가는데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동계 목사님 보니까 누가 교회 개척한다고 뭐 누가 후원해 준다고 막 교회당 예배당 보러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따라갔더니 아예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이 넓혀진다니까. 뭐 아멘 유도한 건 아니에요. 그럼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니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일어나세요. 그러니 일어나시라고. 이제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 일어나시라고. 마귀가 보고 겁을 내야지. 여러분 보고 봐봐. 마귀가 보고도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센 사람. 두 번째, 에이 안 건드려도 될 놈, 질이 멸렬할 놈. 에이, 안 되는 거야. 마귀가 보고 저놈이랑 한번 싸워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천사만 흠모할 사람이 되지 말고 마귀도 여러분을 흠모할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먹잇감이 되는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막 그래야 돼. 그래서 싸워서 전투력을 길러야 돼요. 싸워서 이기면 축척이 돼요. 또 이기면 또 축척이 돼요. 그래서 전투력 높아. 게임 레벨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싸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의 영광의 크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고 사십시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은혜는 구원이지만 은혜를 안고 머금고 사는 성도의 마땅한 책임을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일로 여기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이 침노당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 아시고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한 주간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